영상과 유튜브로 드리는 여러분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저희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는 나,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가 보는 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보이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사람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이려 하는 이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해요. 마음이 시험이 듭니다. 자꾸 나를 보이려 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봐주지 않을 때 서로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분노합니다. 남들이 더 잘 인정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은혜 엄마가 칭찬받으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또 남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100%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거짓말이요.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괜히 또 시험 들까 봐 그냥 입으로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말한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입장에서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피조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대요. 여기에 새 것이라, 여기에 말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시간적 의미에서의 새로움은 네오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네오스. 이거는 옛날 것입니다. 옛날 것.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 것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네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질적인 새로움, 여기 완전히 여기 속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따라서 하실까요? 카이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생활이란 세월이 흘러가서 어린 아이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 변해서 자란 이것을 성도의 체험을 여기 새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커갖고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했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카이노스라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속이 달라져 버린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해서 종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확 바뀌어버리는 것, 이거를 카이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해서 이러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나라가 바뀌듯이 인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쫓겨나가니까 마귀가 와서 툭툭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마귀 사람이에요. 인정 안 해도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죄악을 그대로 옮겨놓고 마귀를 따라 사는 이 마귀 사람이 되었다가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다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혜택을 여기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고요. 모든 사람, 부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 받는 거 아닙니다. 이쁜 사람 받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구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 나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부터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표준 새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리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값을 사셨대요. 엄청난 값을 치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표준 새 번역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왕이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탄 마귀로부터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빚을 지면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할해서든지 어떻게든 일시불로 대출받은 거 청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에 잡혔던 것 빌려지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요 곧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즉 나를 원수 마귀로부터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찐 생명이에요. 돈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여러분 아주 큰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분들이에요. 아멘.
근데 아멘이 찍으신데. 그러니까 자랑하세요. 난 이런 사람이야. 없다고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봐도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부자입니다. 거기는요, 하여튼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주신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요, 삶의 목적도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사도 바울은요, 혈통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자랑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후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날마다 자신의 여러 모든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계신 권사님 중에서 늘 얘기하잖아. 나는 부자라고. 여러분, 그 부자는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하여튼간 세상적인 부자들은 다 염려 근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부자들은요, 걱정이 없어.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만난 사람에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능력과 이생의 자랑의 삶의 유일한 목표요 이상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 목표하지 마세요. 예수님 목표를 삼으면 여러분 가정은 영원히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배 파손해서 죽을 뻔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기 살기로 작정하며 그는 죽을 때까지 순례의 삶을,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그릇입니다. 존귀한 그릇이에요.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나니아가요, 예수님에게 사울의 나쁜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울에게 자기를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선택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가려면 가야 돼요. 그런 각오로 여러분 다 사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지혜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선택 밖으로 이동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는 예정됐고 선택받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물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서 제일 일할 사람도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 번씩 이렇게 극동방송 들으면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대. 나 좀 인도해 주길 원하는 사람. 나 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나 그거 한 번씩 듣거든요. 새끼인가 그 프로그램 보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전화로 아무데나 전화해서 그래서 이렇게 통화해서 교회 다녔냐 그래서 다니다가 지금 방학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다시 영접시키고 교회 이렇게 나가게 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극동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들을 때 참 그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사람 많이 있구나. 근데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들은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물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서 일할 사람, 선택받을 사람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알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몰라. 일만 열심히 해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을 박해하는 열심이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일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도 않는다는 것. 소수의 사람만 이 귀한 일의 선택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멘. 선택받은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예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본문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미리 너에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 편히 그냥 맨날 그냥 편하게 고생 없이 돈 번 사람 없잖아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인생에 그저 많은 경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러지만 보십시오.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조여매고 자식 키운다고 애쓰고 한 푼 두 푼 이렇게 해서 모아지고 그래도 집장만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 고통 감내라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마귀 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거든요.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잠깐만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어제까지 우리 비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막 바람이 막 날리고 비가 와도 나무들은요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도 지금도 말짱히 살아있잖아요.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생생하게 듣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될 거고 어떤 삶이 있는가를 반드시 너에게 들려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요 시내 이렇게 보십시오. 그에게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들어가면 아나니아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며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환상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능력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도 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여기 이런 계시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가를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불러서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는 깨닫게 됐다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금 뭐예요? 다른 방식이잖아요.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유대계의 일꾼으로 있을 때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지만 자기 명분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다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요 다르다는 것도 그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요 내가 막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막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 여러분 그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 믿으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를 죽여야 되고 내 성품을 죽여야 되고, 항상 입술도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긍정의 말만 해야 되고, 이렇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어느 때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마귀 와서 저를 흔들 때도 있어.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돼.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는요 공회원 출신입니다. 성경 말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던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그는 알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을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될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도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직접 듣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시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속인보다도 저 세상 모든 예언자보다도 우리는요 계시 잘 알아요. 왜? 여기 다 기록되어 있거든. 성경 말씀에 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다 여러분 다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지, 어떻게 복받을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다 하여튼 다 계시를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은 계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을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냥 읽고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한 길로 딱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감동시켜 주심을 통해서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복을 받고 살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아무나 비밀을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주님을 만날 때 여기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으면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지라고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일동들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경 읽으면요 아브라함 속에 여기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한 언약이고요 그 후손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언약의 약속, 말씀들은 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성령을 바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울은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옳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바꿔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이단들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박해의 자리까지 가는 그 아주 격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는 자신의 확신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로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는 안 바뀌면서 그래요. 아유, 저 은혜 엄마, 내가 좀 저건 잘못된 신앙이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내가 바꿔줘야지. 자기가 막 가르친다고 막 해요. 가르쳐서 여러분 바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야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실 그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사울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장면을, 사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이 동시에 그에게는 와르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예요? 그 있다면 뭐예요? 자기 은혜 엄마예요? 박집사님이에요? 이집사님이에요? 아닙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게 나 자신입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아가 강할수록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신앙길에 들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못 견디니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렸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고, 나는 크리스천이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제자들하는 그런 확신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풍성한 여기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 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따라 하실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원인은 다 저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부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다니까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는 하여튼 나쁜 짓은 앞장서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자,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온만과 온 존재로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정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 앞에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니까
너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썩어가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본문에서 사울은요, 자신이 박해였던 예수님 만나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거꾸로집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이 모든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누구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 어떤 괴수, 악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지금까지 여기 당당했던 자신의 정의감의 살 앞에서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었다는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정의로운 행동이 자기를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기를 파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은 좋은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았던 것을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 그것들을 신뢰했던 그 삶이 그를 파멸로 여기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 모든 정보들은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 예수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니까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은요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일꾼도 아무나 여러분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일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주집사님이나 모든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은요 그 수완이 차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아직 우리가요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외에는요 사랑과 가정과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전한 일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돼요. 이 사랑과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직장을 선교지로 만들고 자녀들을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등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삶의 터널에서도 날마다 여러분 항상 선교지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요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는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우리 모든 기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모든 직장의 삶의 터널에서 우리가 선기를 세워나가게 해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모든 저 영혼들이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들마다 날마다 하나님 높여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귀한 기업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